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서는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그럼 공부를 잘하니? 네. 성장하면서는 어디 학교를 다니냐? 네. 공부를 잘하고 있냐? 무슨 일을 하니? 네. 월급은 얼마 받냐? 얼마나 성공했냐? 가진 것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소유와 그 업적과 그 현재의 형편들의 그 열매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열매는 외적인 세속적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평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기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중심에 있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이제 행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기에 이제 저희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이런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로 추수하여 드리고 또한 이제 나아가 전도해서 이런 영혼의 열매들을 이제 거두어 추수하여 드리는 이러한 여러분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제 인생이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질문이 아니고 또한 지식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선생님의 진정한 이 존귀가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고 그냥 농담 던지시 던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진정으로 교훈이 될 만한 말씀으로 받는다면 진정한 제자가 되듯이 그 선생님이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나의 영적인 진정한 스승이 될 만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없는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만들어 주신 후에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삶의 결정과 그리고 신앙의 결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평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성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승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존귀히 여기는 평가들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진정한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진정한 자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정직하게 서고 또한 베드로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해보고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휴스토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휴스는 하나님입니다. 투라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그것이라는 말이죠. 안드로포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뭐 너그러운 사람이다. 뭐 사랑이 많으신 사람이다.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문에는 이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휴오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휴오스가 하나님의 아들. 무엇에? 사람, 인간. 안드로포스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 바로 인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우리 단어로 어질인자 사람인자를 쓰는 어진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네. 참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정말 이제 무지함과 그리고 탐욕 속에만 놀아나기 때문에 이런 걸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자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더러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한 왕이시였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사장으로 큰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가운데 한 선지자로 오신 한 유일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선지자로 왔다고 하는 말까지도 사실은 틀린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맞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러니 틀린 얘기 같지 않으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으나 이 평가는 예수님이 원하는 온전한 평가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정도로는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받드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존경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분으로 인자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말로 인자라고 하는 이 말과 이제 우리 주님이라는 말과도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수박 거덜기식으로 그냥 슬슬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안다 하여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자기 형을 전도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안 만큼밖에 살지 못합니다. 메시아임을, 진정한 메시아임을 안 안드레는 자기 형을 전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해는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깊어진 가운데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온전히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총을 내려 주시어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제 영광 돌리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건속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오랫동안 고대하며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대부분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으로 믿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믿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약시대부터 늘 자기 방식으로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자기 방식, 사람의 방식대로 기다렸던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고 기묘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믿을 사람은 믿게 하시고 탈락될 사람은 탈락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만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수많은 헌금을 드리며 수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다 허공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이 땅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드림이 헛수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한번 다 같이 거기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권위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할 것은 따라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최고의 권위자이시요,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러한 온전한 주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를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 말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고, 이제 또한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막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왕이라면 완전한 왕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라면 유일하신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제 또한 선지자라고 하면 한 선지자, 유일하신 선지자라는, 선지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신 선지자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유일하신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으며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넌지시 알고 귀로만 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대충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 정도 하는가 봐가면서 나도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모양과 나의 진솔한 모양들이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제 주는 한번 그 뒤에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살아계신 자운토스 그러니까 휴스토데오스토 자오토스 그럽니다. 자운토스. 이 말은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운토스라는 말은 항상 살아있는 분이신데, 휴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살아계시며 어디서 살아계십니까? 하늘보좌에 살아계신데 오늘 둘셋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와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흘리신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에서 쓴 건데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이제 써서 상호 내주, 상호 교제,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상호 교통하고 상호 내주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들어있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들어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예수님 안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있고 상호 내주하고 상호 교통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연락부절한다는 거야.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받았고 예수님을 받아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도 이제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쌈박질도 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거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이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지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주님이 계신지 한번 내가 보겠다 그런 얘기야. 자신 있게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뭐 그렇게 막 빛나고 광나지는 않을란가 몰라도, 영광이 빛나지는 않을란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살아계신다는 말처럼 항상이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말이죠. 저는 대충 이제 구원팔이 하는 교회가 되고 구원팔이 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만 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멘 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구원 장사는 안 되기를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장사하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를 알게 되고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바로 구원을 예수를 믿는 믿어지는 고백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이제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어져야 되냐면 내가 믿습니다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질 때에 그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갖다 줘도 그 별로 그거보다 세상에 어떤 신통하다고 하는 그 어떤 대단한 세상 사람들이 그 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들 역시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지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 모습이 본래 하나님이시고 늘 보내주신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보내신이하고 나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내신이와 나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이죠.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한번 읽어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여기 참 제가 볼지어다를 빼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왜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 들어있어서, 이거 좀 이렇게 빼고, 시간도 없는데,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볼지어다. 봐봐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봐봐라. 볼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있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지.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간수가 쫓아와서 놀라운 기적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 두 말 없어요. 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면 이제 주님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역사 속에 정말 온전한 이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성경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준 거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믿어지는 데까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바로 하시기를 바라요. 바로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참 진리임을 깨달아질 때에 결국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8절 보니까 베드로 너의 이름은 너는 이제 앞으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라는 말은 이제 바위나 안반, 바위 언덕 뭐 이런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집이나 개울이나 뻘에다가 집을 지면 큰일 납니다.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뭐 때로는 병만 고치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신앙이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또 뭐 이제 가난했다가 이제 좀 돈 좀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만을 해결받으면 이제 받고 끝나면 영영이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들이 이제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세주의심이 믿어질 때 그 믿음 위에 이제 쌓아나가는 인생이 쌓아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온전한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요, 교회도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야지. 옛날에 이화여대 출신들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목사 사모가 되는 게 1순위였다고 하더라고. 8, 90년대에는. 그래가지고 사모가 되고 나니까 맨날 기도해야 하고 맨날 그냥 어릿강거리는 교인들 쫓아다녀서 달래야 되고 하니까 열받아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폼나잖아. 좋은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개척을 해놓고도 교인들이 오지 않고 또 교인들이 몇 명 왔다가 의원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 목사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목사가 되어야지. 영혼이 잘 먼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덜 된 사람들,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신학교 와가지고 어머짓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야. 귀 좋게 머리는 있고 실력은 학교 성적은 좋아서 좋은 교회로 많은 사람들의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제 성도든 이제 어느 누구도 이 반석 위에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인간의 세속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또한 철저하게 이제 그리스도 위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가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넘어서 또 다른 세대로 변화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주님이 세운 참 교회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이게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서도 이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만 불어도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교회들은 반석이 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지어 나갑시다. 머릿돌이 주님이시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모두 이제 연하여 태풍과 세상의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요, 든든한 교회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우리 울타리 교회가 진정한 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시작. 옆에 분들 서로 보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래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이런 고백이 오늘 혹여 입술로만 고백이 됐다면 이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는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의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추감사주일에 그 논에서 밭에서 뭐 감자 캐고 뭐 쌀 몇 가마니 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좀 얼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연락될 정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